다니엘 5장 17절부터 31절.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그 벨사살 왕이 이제 잔치를 베풀고요. 그 잔치에 어떤 찬물을 끼얹게 된 또 환상이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입니다. 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17절부터 23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이제 다니엘에게 좀 이걸 좀 해석해다오라고 했더니 다니엘이 그럼 이제 제가 해석을 할 텐데요라고 말하면서 이제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답변을 시작하는 부분이 17절부터 23절이고요. 두 번째는 24절부터 28절입니다. 이 환성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 핵심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1절은 이제 그 모든 해석을 다 듣고 난 이후 벨사살이 이제 최후를 맞게 되는 내용인데요. 자, 놀랍고도 신기한 이 환상에 대한 내용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죠.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는 뭐 이제 이런 환상인데요. 이런 걸 모두가 다 보는 거잖아요. 자, 벨사살 왕이 이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귀족 10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엄청 큰 잔치였겠죠. 음악과 먹거리가 아주 풍성한 모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벽에 글씨를 쓰는 거죠. 그 글씨가 무엇이었나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글자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그 벽에 쓰여진 이 글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 잔치 도중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 이것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23절을 보시면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한 거죠. 다니엘이요.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엉뚱한 우상들에게 찬양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쾌락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심지어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도 언급하고 있어요. 18절을 한번 보시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게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까지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당한 일을 지금 알지 못하나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위가 패한 바 되어지고 그 모든 영광을 빼앗기고 들짐승과 같이 지낸 것 당신이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2절 말씀도 보세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지금 당신이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알면서도 지금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계신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이 무모할 정도로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된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라면 이렇게 권력 앞에서도 날선 직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동시에 우리는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다니엘이 해석한 이 환상의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아까 그 벽에 쓰여진 글씨가 뭐라고 했나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죠. 메네라는 뜻은 계산하다, 세다, 세어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데겔은 저울, 그리고 그 저울을 어떤 다른 행위 라는 의미고요. 우바르신은 접속사 우에 바르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 바르신이라는 단어의 뜻은 찢다, 쪼개다,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의 문자적 의미는 세어보다. 예, 거듭해서 이제 메네가 2번 나오죠. 메네예요. 성경에서 이 2번 거듭 나온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어쨌든 세어봐서 저울에 달아보니 그리고 쪼개서 나누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벨사살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해석에 대한 내용이 26절부터 28절에 나와 있죠.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메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이제 바르신의 단수형이거든요. 왕의 나라 같은 단어입니다. 어쨌든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나누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이제 이 글의 의미는 벨사살 왕의 통치는 끝났다라는 말이고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그 통치권이 옮겨가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이제 이런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벨사살 왕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만약에 우리가 벨사살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모자랄 판인데, 벨사살 왕은 어떻게 하나요? 오히려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게 됩니다. 여전히 자신이 왕인 줄로 아는 것이죠. 이미 왕의 나라가 넘어갔다라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듣고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신이 왕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 환상의 말을 들으면 벨사살 왕은 자신의 모든 왕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신의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대와 바사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굉장히 태연한 척하면서 그 해석을 한 다니엘에게 상을 내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여유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해설 안 된다는 거죠. 자, 벨사살 왕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연기해 주셨을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니엘이 환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설명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 주었을 때 벨사살 왕은 회개했어야 되죠. 그게 마땅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고요. 결국 자신의 행해야 될 바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죠. 회개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완악한 이 벨사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한다라는 것, 그것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귀와 마음들이 울려질 때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입술로만 고백되어지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어려울진데 하물며 벨사살 왕과 같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래 묵상하지 않았죠. 그냥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에 대한 해석을 듣고 곧바로 회개한다는 것은 오히려 참 힘들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벨사살 왕과 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수요일 또 이 새벽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또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말씀들,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도 우리의 가슴을 울릴 수는 있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손과 발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로 나아가는 것은 참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쩌다가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봉사하거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빠지게 되면 송구한 마음이 드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인 거죠. 이게 너무나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으면 뭐 죄송하거나 송구한 마음이 들지도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성도들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마음 들지 않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환상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귀족들과 벨사살 왕이 회개했다는 말은 우리는 찾아볼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들에게 영광과 위엄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임의대로 사용했죠. 자신들의 뜻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회개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나요? 벨사살 왕의 최후가 어떻게 되나요?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권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렇게 벨사살 왕과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깨어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있는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죠.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과 같이 그렇게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부친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전히 교만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벨사살 왕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도 죄를 짓고 자신의 백성들도 잘못했을 때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죄를 물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드신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악한 모습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셨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두고 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네요. 내가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자신의 뜻을 만물 가운데 분명히 밝혀두셨고 또 선지자와 자신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또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 거듭거듭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는 결코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쓰는 성도들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내가 그 뜻에 맞추지 못하고 나의 한계를 보며 가슴 아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회개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힘과 능력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 삶,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매달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